우리 성도님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을 누리며 또 복을 나누며 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119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복, 이 어마어마한 이 보고가 가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잘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정말 심령 속에 새기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평생에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신구약 66권 가운데 가장 긴 장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176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특징이 뭐냐면 8절씩 해가지고 이 히브리어의 이 알파벳이 22개로 되어 있죠. 이것을 이제 그 첫 번째 단어 A, B, C, D 같이 그 단어로 8절씩 이 묶어가지고 이 단락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처음 이 8구절을 이 히브리 알파벳 A인 알렙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용어를 8개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도, 율례, 계명, 말씀, 규례, 말씀, 증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형식과 구조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아주 탁월한 그 아주 함축된 그 말씀에 대한 그 요약이 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우리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보고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빛이요, 또 확실한 우리의 발의 등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9편이 좀 길지만은 한 절 한 절이 사실은 얼마나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88절까지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묵상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에서 8절까지를 알렙을 단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1절로 3절 보면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래서 시편 1편처럼 말씀을 따라 악을 떠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형통한 삶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한 삶은 물질뿐 아니라 영육 간의 형통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던 나라들, 말씀에 부흥이 일어났던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말씀 부흥이 일어났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말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유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미국이 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임하면서 사실 부강한 나라도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뭐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사실은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절 5절 보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 때 부끄럽지 않는 인생, 감사가 넘치는 삶, 주께 버림받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는 이 배트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채우고 주님을 찾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 내가 전심으로 주께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병 옆쪽에 이렇게 보면은 그 랍비들이 말씀을 계속 읽는 모습들, 거기에 뭐 그 학생들도 그 말씀을 얼마나 뭐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그 말씀을 달달달달 읽고 암송하는데 문제는 뭐냐?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성령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설교를 들을 때도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이 막 깨달아져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정말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단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그래요. 13절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만 그냥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말씀 깨달은 걸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말씀을 매일 묵상하잖아요. 이 말씀 묵상하고 막 깨달아진 말씀들을 같이 나눌 때 또 그게 그렇게 큰 은혜로 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좋아하면은, 사랑하면 늘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읽고 암송하고 그렇게 된다는, 이것이 영적인 성도의 삶이에요. 자, 14절로 16절 말씀.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사람들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시간이 없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얼마나 자기 좋아하는 거는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그거 꼭 하고 맙니다. 꼭 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좋아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인데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아니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 말씀 위에 다른 것은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말씀을 더 좋아해야 됩니다. 말씀을.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로 24절까지는 기멜입니다. 기멜. 주께서 날마다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도록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그래서 이제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참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잠이 안 오면은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면 잠이 솔솔 옵니다. 그리고 이 불면증 환자들은 성경책을 베고 자면은 아주 잠이 잘 온다는. 얼마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잠이. 그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귀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만 들어가면 그냥 잠이 저절로 쏟아지는 사람. 물론 그냥 참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내가 불면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잠이 오게 해달라고 막 제가 또 기도해 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또 의학적으로나 그 육신이 연약해서 이런 일들이 생겨질 때 있죠. 그럴 때는 또 잠을 자야 됩니다.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니까. 그런데 아주 잘 자는 사람들 있잖아. 아주 잘 자는 사람이 설교만 들어가면 그냥 저절로 목사님 설교만 듣는 잠이. 그것은 문제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사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가이드가 필요한,
그 가이드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늘 사모해야 될 것을 말씀해요. 19절로 20절만,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축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이드는 하나님 말씀인데, 아니 그 가이드가 없어져 버린,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길로 가겠어요?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위험한 길로 가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1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주렸나이다.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자기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환난,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는 늘 말씀을 그 심령 속에서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엄청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요,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은 바른 길로 나갈 수 있고 안전한 길로 갈 수가 있고 축복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과 인생의 충고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충고를 잘 들어야 되거든요. 충고를 잘 듣는 사람은 참 바른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 진정한 나의 충고자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대로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즐거움이 넘쳐나는, 영적 즐거움이 넘쳐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혼돈의 시대입니까? 특별히 이 성적 혼돈의 시대. 남자인가 여자인가? 아니 세상에 나 여자 같아요 그러면 그냥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나는 아니 남자놈이 난 아무래도 그냥 여자가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전환 수술한,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것을 인권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런 남자가 여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도 있게 해준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남자든 여자든 둘 중에 하나로 지어주셨지. 예? 성품이 물론 남성 같다 여성 같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은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 멋대로 바꿔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혼란이 왜 왔느냐?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혼돈의 시대가 온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25절로 32절까지는 달레트.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역시 심적으로 괴로운 시간을 당할 때 말씀이 그를 회복시켜 줄 수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참 여러 가지 고민되는 일들,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그런 일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 심령이 메말라질 수 있습니다. 답답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다 보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삶에 기쁨이 생겨요. 소망이 회복되는 거예요. 막 생기가 돋고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생명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런 회복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그냥 힘든데 새벽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막 생기가 넘치고 힘이 생기고 막 회복되고 은혜가 충만하다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춰봄,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그 26절로 27절,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정말 자기의 영혼이 눌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28절로 29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기도합니다. 그의 영혼이 고통당할 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30절로 32절,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힘들고 어려울 때, 스트레스 받고 너무 공고하고 괴로운 그런 시간에, 자꾸 영적으로 눌리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간구할 때 회복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33절로 40절은 해입니다. 해. 이것은 말씀을 따라 지켜 사는 자가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3절로 34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말씀을 가장 잘하는, 말씀은 아는데 내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거는 말씀을 사실은 잘 모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탐욕 가운데 추구하고 살지만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가장 즐거움으로 알고 산다는, 35절 36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런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허무함만 주지만은 말씀은 삶에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과 사랑이 넘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을 읽는 자로 하여금 주를 경외하도록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방받는 삶을
떠나게 되고 의로운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로 40절 시작.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공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41절로 48절까지는 바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주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을 강구하는 내용이에요. 특히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는 중에 정말 주의 도우심이 간절하잖아요. 그때 진정한 주의 도우심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41절로 42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산. 그래서 43절에 보시면은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 때 정말 그런 엄청난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자유함이 있고 부끄러움이나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다는 거죠. 44절로 46절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 영원히 지키리라.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겁니다. 47절로 48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겠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한 구절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다시 한번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대. 근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복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이 회복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 복이 회복됐어요. 복을 받아야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인생이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은 복을 받길 원해요.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 1절 말씀은 행위가 온전한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자, 복이 있다. 여기서 이 복은 결국은
복을 구해서 복이 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열매가 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인데요, 어떻게 그 말씀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냐면은 말씀을 따라서 살았더니 그 열매로 복이 맺다니까. 예? 열매로 받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열매로 받는 것이 복이다. 다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열매로 받는 것이 복이다. 예?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무슨 그 계명 말씀에 묶여가지고 막 우리가 힘들고 죄책감을 느끼고 막 어렵고 고통을 주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게 살면은 그냥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의 열매가 복이라니까요. 그 말씀에 순종한 삶의 열매가 그냥 복이에요. 내가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더니 그냥 복이 그냥 막 몰려와. 그냥 복이 막 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 자체가 복이 되는데 말씀에 분순종하면서 따라서 기도하면은 복이 임하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보면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기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유, 숨차네. 복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1절부터 14절까지 아주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저주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15절부터 68절까지는 읽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거는 대충 읽고 넘어갔어요. 대충.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대충 읽고는. 근데 저주는 15절부터 68절까지 엄청난 구체적인 저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복이 열매로 우리한테 임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순종하는 여부와 하늘나라의 복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아니, 누구든지 이 복을 받길 원해요. 이 엄청난 복을 받길 원하는데 그럼 말씀에 순종을 해야 이 복이 임하잖아요. 근데 아이고, 순종하는 게 이게 쉽습니까? 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보세요. 우리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자,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얼마나 업앤다운이 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순종하면 복 받는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더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순종하는 것도 참 내 힘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나, 예?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나약하니까, 우린 연약하니까.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다 순종하며 살고 싶어요. 왜?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 첫째는, 네?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처음에 성령 충만하면 그냥 예배도 얼마나 쉬워지는지 몰라요. 성경 읽는 것도 쉬워지고, 봉사하는 것도 쉬워지고, 헌금 드리는 것도 쉬워지고, 막 너무너무 쉬워져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밌네, 이렇게 쉽네. 새벽 예배도 그냥 뭐 너무너무 쉬워요.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그때부터 어려워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절 말씀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행위가 온전한 사람 어디 있어요?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 누가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이 되어져야 돼. 그때 바로 그 모습이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때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계속 두 마음이 싸웁니다. 육신적으로는 안 돼. 네. 오늘도 그냥 새벽 예배 일어나서 드리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이게 힘. 새벽에 벌떡 일어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는 내 힘으로 할 길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계속 두 마음이 항상 싸우게 돼 있어요. 응? 야, 이번에 100일 새벽 기도 내 한 번도 빠지면 내가 한번 작정하고 승리하리라. 마음은 원이죠. 그래, 육신이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일어나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요, 그래도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사실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 가운데 한 가지는 저야 뭐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다 준비하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그냥 집에 벌떡 일어나서 컴퓨터만 딱 키면은 그냥 자동으로 새벽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은 내 마음만 먹으면은 이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인 방탕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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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말씀을 영혼에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채워주셔야 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계속 읽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 마음에 생기가 넘쳐요. 막 은혜가 넘쳐요. 그 다음에 이 마음 가운데 열정이 막 생겨지면, 그리고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거하여,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이게 찬양이 쏟아져 나오고요,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이 속에 무엇가 채워졌느냐가 중요하죠. 그냥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심령에는 그런 것들만 다 쏟아져 나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자주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에 그냥 젖어 있는 사람은 입을 여는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로 3절 보면 복 있는 사람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예? 말씀이 자기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분별이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나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 믿음이 막 충만해져요. 100일간 이번에 이 귀한 하나님의 시편의 말씀들,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 믿음의 말씀들을 계속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영혼에 자꾸 채우세요. 부지런히 채우세요. 예?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예배 시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며 하나님께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 봉사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건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치유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심령을 계속 기경시켜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축복된 시간이에요. 엄청나게 큰 축복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놓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찾으시리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니까요. 아무개 오늘 새벽에 안 나왔네. 아무개 오늘 새벽에 좀 내가 너 만나고 싶은데 너한테 줄 게 있는데, 그러니까 찾으신다니까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잘못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준비된 예배입니다. 준비된.
심령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요, 그 전에 우리 국가기도회 날 때 기도하러 워싱턴 DC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국회의사당에서 이제 기도 내 순서를 이제 그 기도하는 시간인데, 거기서 얼마나 철저히 준비시킨지 알아요? 전날에 오게 하면 전날에 와서 그 국회의사당 옆에 있는 호텔을 정해서 거기에서 하루를 지나게 하고, 얼마나 그 스텝이 철저한지 몰라요. 내 신분 조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서 그곳에 가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냐 이거예요. 얼마나 준비됐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의 준비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앞에요, 이 시편을 한번 쫙 읽어보시고 나오신 분, 이건 정말 더 큰 은혜를 받으시죠. 오늘 범위가 다 있으니까 쭉 읽고 또 읽어보고, 그럼 벌써 찬양하고 기도로 쫙 준비된 가운데서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막 심령이 막 새겨지기 시작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요, 이게 얼마나 준비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100일을 작정하고 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100일간에 다 준비하는 거예요. 1000번제도 또 있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바빠요.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것도 이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거 헌금 준비해서 다 일일이 써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건요, 이것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좀 드릴까?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엄청난 깨달음이 그 가운데서 열려지고 해답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채워지기 시작하는, 은혜 속에 살게 되는. 네 번째는 경건한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도와의 교제는 말씀 순종의 삶의 아주 필수 요소입니다. 성도의 교제, 무슨 성도? 경건한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무나가 아니에요. 경건한 성도와의 교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순종하기 어려운데 더불어서 같이 정말 하려고 할 때, 그때 그 말씀의 순종이 쉬워질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이렇게 비상 새벽 기도회 하면서 어느 그룹에서는 막 성도들이 알람을 해주는 거예요. 막 5시 막 일어나셨죠? 일어나셨죠? 서로 알람이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막 할 때는 빼먹었다가 다시 했다가 이러기도 하는데, 그렇게 막 가정교회 식구들이 막 서로 도와주니까, 이게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깨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막 서로 기름병이 돼준단 말이에요. 기름병이 서로 불이 막 붙기 시작하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도 어찌 그리 서라고. 어떤 성도를 만나느냐? 기도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만나면 막 기도에 불이 붙어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만나면 막 예배 잘 드리고 싶어져요. 전도 열심히 하는 성도 만나면 막 전도에 불이 붙어져요. 봉사를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한 사람 막 그렇게 불이 붙어진다니까요.
경건한 성도와의 교제가 꼭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됐지, 왜 시험 드는 것만 꼭 생각해서 사람들 만나면 괜히 시험 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경건한 성도와의 교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같이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게 얼마나 귀한. 또 19절 말씀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보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 어떤 성도들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계속 거리두기로 서로 격리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주지사가 이런 그 교회 모임에 대한 지침을 어제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100명까지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쨌든 또 기도하면서 교회는 최대한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철저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우리는 확실하게 붙들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호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복 있는 인생으로,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 복 있는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될 때 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내 힘으로는 힘들어요. 내 힘으로는 어려워요. 우리는 연약해서 결심했다가도 금방 포기하고 넘어지고 금방 그냥 좌절하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고 우리 경건한 성도들과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래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생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